이제 졸음이 몰려올 시간입니다. 원래 이런 거 강의할 때는 창문 다 열고 히터를 다 끄고 해야지, 일어서서 이렇게 들어야지 제일 좋은 방법이죠. 실제로 일본의 가장 소니보다 더 큰 대기업인 캐논 같은 경우에는 중역 임원들, 회장들, 단들 회의를 할 때 일어서서 회의를 합니다. 왜냐? 쓸데없이 회의가 길어지고 집중이 안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어서서 회의를 해요. 아주 그랬더니 회의의 효율이 더 높아지고 집중도 잘 되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안타깝게 어제도 발생했지만 지난해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이 어제는 한 14명 죽었어요. 1년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죽은 총기 사망자가 12,563명이었어요. 미국에서만. 그런데 한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숫자는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자랑스럽게 OECD 1위의 자살 국가입니다. 몇 명 죽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13,836명.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시리아 내전, 지금 한창 시끄럽죠. IS니. 시리아 내전 4년 반 동안 총과 폭탄에 의해서 죽은 민간인의 숫자가 28,277명이었어요. 4년 반 동안 전쟁 한동안 총과 폭탄으로 죽은 민간인의 숫자가 이 정도면은 우리는 14,000명 가까이 되니까 엄청난 숫자죠. 이거는 우리나라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자살은 자신 안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선택하게 되는 최후의 수단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자살은 마치 그들 내면에 자신이 자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혼자 살면서 수도원에서 혼자 이렇게 피정의 집에서 지내면서 제일 서러울 때가 언제냐? 한밤중에 오한이 들거나 아플 때 누가 나를 이렇게 부축해주거나 아파서 약을 달라든지 이러지 못할 때 제일 서러워요. 여러분들은 아플 때 서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럽죠. 되게 서럽죠. 혼자서 아파보십시오. 독거 노인이 따로 없습니다. 독거 노인으로서 이렇게 살 때 아프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 아프면 어떻습니까? 내 의식대로, 내 의지대로 내 몸을 가눌 수가 없죠. 근데 심리적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똑같이 신체를 무력하게 만들고 세상 모든 것이 하기가 싫습니다. 생기를 잃고 그냥 살아가게 되죠. 우리 마음 상태 또한 육체적인 고통, 질병들처럼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한번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와본 사람만이 그 느낌을 알아요. 아, 내일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들. 그런데 어떤 때는 정작 병이 든 사람은 스스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데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본 적 있어요? 거만하고 무자비하거나 아니면 양심이 결핍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데 정작 병이 든 당사자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주위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도 그 사실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모습은 가족 안에서도 흔히 드러나요. 부모가 자신 속에 있는 어두운 면이나
자신의 정신적인 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내면 자신의 자녀들 중에 한 아이에게서 그 질병들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가족 안에서 희생양이 되거나 아니면 그 아이는 심리적인 병을 짊어지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주고 그럽니다. 정신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대손손에게 전해집니다. 수원에서 피정집에서 일하다 보면 피정객들이 와서 미사지향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올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가족의 영육 간의 건강을 가장 많이 사람들이 미사지향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힐링이죠, 힐링. 치유되는 것.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하고 결핍이 없고 건강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뭔가 영육 간의 건강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상태가 되었다면 영육 간의 건강도 가지게 될 것이고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토록 사람들이 이렇게 영육 간의 건강을 바라는 이유는 뭘까? 지금 내가 영육 간의 건강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토록 사람들이 미사지향을 올리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은 반드시 병에 걸렸을 때만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에요. 옛날 성인 중에 니사의 그레고리오라는 성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당하는 영혼은 하느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처럼 하느님과 하나가 되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예수님을 따라야 하듯이 고통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죠. 저도 피하고 싶습니다. 고통은.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결코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인 갈등, 그리고 자신의 주위에 있는 환경으로 인한 고통들, 아픔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계속 전투를 벌여야 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자신이 인식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하느님과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그것은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한다고 거룩한 영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적으로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느님의 권한이죠.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어둠에 직면하고 악과도 만날 위험을 무릅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은, 치유받는 것은 내 삶이 아무런 굴곡이 없이 평온하게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평온하고 싶죠? 아무 일 안 생겼으면 좋겠죠? 고통 없었으면 좋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너 건강해지고 싶으냐? 라고 예수님이 말을 던지시는 것은 우리가 평온하게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잘 적응하는 것과도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건강해지는 것은 온전해지는 것이요. 온전해지는 것은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진정 건강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 건강해지고 싶으냐라고 말하는 그 건강해지는 것은 내 평생 동안 계속되는 성장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길을 걸으면 안전하고 되게 편안한데 예수님은 그 길로 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길을 걷지 않았고요. 자, 루카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마 이 이야기를 조금만 해줘도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서 그 초대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자, 어떤 사람들을 불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변명을 했느냐.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내 그 잔치에 못 가니까 양해해 주시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결의수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려고 밭에 나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시오. 또 어떤 사람에게 갔더니 나는 장가를 들었어. 그러니 그 잔치에 갈 수 없어. 종이 그대로 주인에게 알렸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노예해가지고 화가 나서 길과 골목길에 나가서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 원래는 초대받지 못할 사람들을 죄다 불러와서 잔치에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여기에 포함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눈먼 이들, 다리 저는 이들,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결핍된 사람들이에요. 원래 보잘것없는, 잔치에는 아예 초대받지 못할 사람들을 다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남아있다고 종이 이야기하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서 내 집이 가득 차게 해라.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 원래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내 잔치에 와서 아무도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이다. 되게 역설적이죠.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얼격결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외됐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리도 절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 편에 있지 않은, 아예 거기는 올 수도 없던 사람들이 하느님 그 주인에 의해서 다 불림을 받고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 잔치라는 초대는 우리에게 생기는 병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갈등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은 치유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건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치유될 수가 없어요. 때때로 정신적인 혹은 신체적인 우리의 병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초대임이 분명합니다. 사실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죠. 하느님과 하나 되게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정작 그 신호가 오면 여러분들은 편안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되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성인 성녀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짜 만신이, 삭신이 다 아플 뿐만 아니라 정말 하루에도 한 달이 지나도 잠을 제대로 못 잘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많이 알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갈등을 그 짐을 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게 되는 것은 사실 어둡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 초대를 받는 것, 그게 그만큼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은 여기 저기 이런저런 이유로 그 초대를 다 회피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만나서 온전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처받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는 자신이 이제껏 가지고 살아왔던 환상들을 내려놓게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낮게 보이려고 우리의 상처를 숨기거나 자신이 그 상처를 치유됐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12장 7절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적어서 한번 보실 분 보세요. 하느님이 나에게 나의 몸에 가시를 줬다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때 바오로 사도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느님, 주님, 이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시가 치유가 됐을 것 같아요? 안 치유가 됐을 것 같아요? 바오로 사도가? 안 됐어요. 바오로 사도도 이 가시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불편해했기 때문에 주님께 이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느님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바오로는 이 병에 대해서 치유받지 못했어요. 바오로 자신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고 다른 사람을 치유해주는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의 고통은 제거할 수 없었어요. 바오로의 이 신성한 상처를 하느님께로부터 받았음은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들 다 치유하고 싶죠. 고통스럽죠. 근데 하느님께 치유해달라고 하느님께서 다 치유를 해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를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온전하게 해주는 것은 온전히 하느님의 권한이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느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다. 병이 나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병이 나은 사람들의 특징은 병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을 멈춘 사람들이에요. 병이 나은 사람들은. 병이 자신의 일부이며 이 병 때문에 자신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을, 이 병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병이 나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해롭고 무식한 병이 뭔지 아세요? 가장 해롭고 무식한 병은 이 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병이 가장 무식하고 해로운 병이에요. 어떤 병도 그 병이 자신에게 속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병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질환이나 병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이거 다 네 탓이야. 너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이 고통이 생겨서 나는 병을 앓게 됐어. 라고 탓을 돌리게 되고 그때는 치료가 불가능하게 돼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면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무언가 내 자신이 강력한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보다 나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움직임이에요. 여러분들, 믿음 없이는 순례의 길을 떠날 수 없어요. 옛날에 성지순례를 가라고 보석을 주잖아요, 사제가. 성지순례를 가는 그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대요. 길에 강도가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길에 이교도를 만나서 죽임을 당할지도,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IS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다 털리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길을 가야 되니 너 성지순례에 가는 거를 보석으로 줄게. 이 이야기는 너 죽으러 가라는 이야기랑 다름이 없었어요. 물론 성지순례를 보내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나 아니면 어떤 재산들 때문에 보내는 일들이 있긴 있었지만 어쨌거나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떠날 수가 없었어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치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이는 의사와 환자 둘 다에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난 과연 나 자신을 괴롭히는 가족 안에서든 아니면 내 자신을 괴롭히는 그 질병이 과연 그 원인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아닐 경우가 많을 거예요. 나를 계속 꾸준히 괴롭히고 뭔가 내 자녀가 정신적인 아니면 육체적인 질환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도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직 외부에다가 병의 원인을 두고 있는 것이죠. 무수한 의심과 절망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치유 과정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은 오로지 믿음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심으로 인해서 괴로울지라도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인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의심과 계속 번민과 그 과정을 반복해 나가면서 믿음으로 투신해 나갈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병이 있습니까? 병 없습니까? 있죠. 아니 뭐 관절염 이런 거 말고요. 저도 요즘 좀 삭신이 쑤셔요. 예전같이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같이 않아요. 예전에는 벌떡벌떡 잘 일어나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진짜 예전에는 이 날씨에는 그냥 찬물로 샤워하고 머리 감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겠어요. 조금만 차가우면 그런 거 있죠. 샤워 따뜻한 물로 하다가 화장실 이거 레버 내리면 따뜻한 물이 어떻게 됩니까? 찬물로 아니죠. 더 뜨거워지죠. 왜냐하면 찬물이 빠져나가니까. 제가 예를 잘못 들었네요. 찬물이 조금 더 나오면 어떻습니까? 예전 같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노화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불현듯 만나게 되는, 여러분의 존재를 흔들게 되는 그 병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리고 내 가족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고 가족을 힘들게 하는 그 병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병의 원인을 누구 한 사람에게 두고 있느냐.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가족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가족의 체계가 그 체계가 문제인 것이 어느 한 특정한 사람의 아픔으로서 드러나는 뿐이지 그 탓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원인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다음 주도 오고 다다음 주도 제가 오죠, 회장님. 계속 이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프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거, 여러분들의 어두운 그림자를 바라보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해주는 하느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